여러분, 요즘 이상하게 이런 느낌 드신 적 없나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폭발했을 상황인데 한번 숨을 고르고 그냥 넘긴다든지 똑같이 힘든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올라온다든지 문제는 그대로인데 예전에 나 같지 않은 내가 조금씩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 들어서 둥그러진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이 조금씩 옅어지고 복이 스며드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조용히 다가오는 신호들, 업이 서서히 사라지고 복이 살며시 들어올 때 나타나는 7가지 현상. 혹시 이 중에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된 것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다가 나도 모르게 조금은 변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스칠 때가 있다면 마음뜰 안에를 구독해주세요. 힘들 때마다 다시 찾아와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을 자리 하나쯤 삶 속에 만들어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징조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현상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예전만큼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던 내가 이제는 여전히 상처는 받지만 예전처럼 며칠씩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서운하고 여전히 마음은 아픈데 한참 후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래, 저 사람도 자기 삶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이 나왔을까? 이 한 발짝 물러난 시선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전 같으면 나 저렇게 못했는데 예전에 나는 내 상처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은 곧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느꼈고 공격을 받았으니 나도 반드시 되갚아 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이 칼처럼 꽂히기는 하는데 그 칼이 심장을 바로 찌르지 않고 잠깐 허공에 멈추는 느낌. 그 사이에 숨을 한번 고르고 덜 아픈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여백을 지혜의 문이 열리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왜 나만이라는 말이 줄어들고 그래도 고맙다라는 말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업이 무거울 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손해보나요? 왜 나만 이런 집, 이런 직장, 이런 가족을 만난 거죠? 세상을 향한 억울함이 가득할 때 우리는 복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마음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힘든 일을 겪고도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다. 그래도 이 일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다. 그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은 있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가 갑자기 내 편을 들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복은 나를 향해 한 번에 쏟아지기보다 이렇게 감사라는 통로를 통해 조금씩 스며듭니다. 세 번째 현상은 남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덜 뒤집힌다는 것입니다. 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남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잘 나가? 언젠가는 한번 크게 당하겠지. 겉으로는 와 축하해 하고 웃어도 돌아서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남의 기쁨이 곧 나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부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러움 뒤에 씁쓸함만 남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런 자리까지 가보고 싶다. 질투와 비교로 가득 찼던 마음자리에 동기부여와 존중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될 때 이미 그 복의 기운이 내 삶 쪽으로도 길을 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공덕,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저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달라졌느냐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지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소리를 질렀을 상황에서 이번에는 문자만 보내고 멈췄다면 그건 이미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던 내가 잠깐이라도 그래도라는 말을 붙였다면 그 또한 귀한 변화입니다. 남의 행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던 내가 부러운 마음과 함께 저 사람도 저 자리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면 이미 내 마음의 그릇은 전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으로 보면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바로 업이 녹아내리는 모습입니다. 업장이 한 번에 사라지는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 삶 속에서 업이 옅어지는 모습은 이렇게 소소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바깥일보다 자기 반응을 먼저 살핍니다. 요즘 나는 어떻게 화를 내고 있지? 요즘 나는 남의 기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드러워질수록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복이 들어올 자리가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반복되던 나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결국 비슷한 이유로 싸우게 된다든지, 직장을 옮겨도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는다든지, 돈이 생기면 꼭 같은 자리에서 새어 나간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업에 깊이 끌려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묻지만 사실은 같은 반응이 같은 결과를 계속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이 장면이다. 또 이 타입의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네. 예전에는 무조건 상대를 탓하고 상황만 원망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의 익숙한 반응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각하게 됩니다. 마음 한편에서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까?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업의 사슬이 한 골이 끊어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폭발했을 텐데요. 이번에는 확 치밀어 오르다가도 또 내 패턴이다라는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참고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완전히 안 싸우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전히 화가 납니다. 여전히 서운합니다. 하지만 내가 화나는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커다란 변화입니다. 보는 자리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업을 그대로 따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다섯 번째 현상은 작은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손해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몇을 줬는데 쟤는 왜 한 개도 안 해주지? 이번에도 결국 손해 보는 건 나잖아. 이렇게 마음이 꽉 죄어 있을 때 복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몫을 주고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복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손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양보해야 할 상황은 생깁니다. 여전히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한번 넘어가자. 이 정도면 공부값이지. 뭐 억지로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 정말로 그 정도 손해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언젠가 다른 모양으로 보상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꼭 돈이나 물질이 아니어도 사람의 도움으로, 예상 못한 기회로,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부처님 법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잃어버리고 덜 빼앗기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욕심이 치솟을 때마다 이것 조금 내려놓는 대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자랄수록 업은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하고 복은 나를 조용히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곧 복이다. 여섯 번째 현상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덜 외롭다는 것입니다. 업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이 무섭고 조용함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뭘 틀어놓고 뭘 먹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밀려오는 생각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몰려오지요. 그런데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전히 생각은 올라옵니다.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듯 무언가를 찾지 않고 잠깐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보는 시간이 예전에는 견딜 수 없는 무료함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간도 나쁘지 않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바로 휴대폰을 찾는 대신 숨을 몇 번 고르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볼 여유가 생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혼자가 너무 싫은데요. 괜찮습니다. 혼자가 편해지라고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싫음이 10이었다면 지금은 9, 8 정도로 줄어들었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을 상상하기도 싫던 사람이 요즘은 가끔은 괜찮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TV부터 켰는데 요즘은 불만 켜놓고 조용히 씻는 시간이 나쁘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또한 복이 스며드는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깊은 수행에 들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두셨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과의 인연 한가운데에 계시면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자신 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산중 수행이 아니라 하루 중 아주 짧게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이 몇 분입니다. 이 몇 분이 쌓이면 마음의 바닥이 단단해지고 그 바닥 위로 복이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망가졌다면 요즘은 같은 말을 들어도 잠시 숨을 고르고 넘길 수 있게 되었는지, 예전에는 한번 손해보면 평생 잊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이 있었는지, 이런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른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덕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되던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작은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자라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중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다면 이미 삶의 방향은 예전과 다른 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이 곧 복이 자라는 쪽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현상은 일이 꼭 내가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이게 나에게 더 이로운 길이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업에 깊이 끌려 있을 때 우리는 기도까지도 욕심을 포장하는 도구로 쓰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지요?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마음속으로 세상에 인연들에게 요구서를 내는 셈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곧바로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역시 아무 소용없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그런데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도의 모양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원을 빕니다. 가족의 건강도, 자식의 앞날도, 내 삶의 형편도 부처님께 의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부디 내 생각대로만 되지 말고 나에게 진짜 이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때 내가 붙들고 울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전혀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그때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값이었구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업이 옅어지고 복이 깊어지는 가장 큰 징조입니다. 내 뜻이 전부라는 집착에서 조금씩 물러나 인연과 인과의 흐름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해서 그래도 이 흐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로 옮겨갈 때 삶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길러주는 스승이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 현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이 덜 요동치고 왜 나만이라는 말이 줄어들고 남의 잘됨을 조금 더 편안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반복되던 나쁜 패턴을 알아차리고 작은 손해를 감당할 힘이 자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외로워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이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 길이 내게 더 이로운 길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자라는 것. 이 가운데 몇 가지나 여러분께 해당되셨나요? 혹시 나는 하나도 아닌 것 같다 하고 느끼셨다면 거기서 또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이 무거운 사람은 대부분 지금까지 혼자 오래 버텨온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기대지 못하고 마음 약하다는 말 듣기 싫어서 더 세게 버텨온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 너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고 또 한 번 상처를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향해 자비를 베풀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한숨 대신 오늘 이 시간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나 자신 수고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라도 건네보시는 것입니다. 업이 옅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가장 넓은 문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주는 것입니다. 미움과 자책으로는 업을 더할 뿐 줄일 수 없습니다. 자비와 이해가 더해질 때 비로소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수행이나 오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나는 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나는 손해보는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오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예전 같으면 여기서 나는 진작에 무너졌겠구나. 그런데 오늘의 나는 그래도 숨을 한번 고르고 나를 추슬렀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지어 온 선업과 기도가 조용히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 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너무 지쳐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스쳤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오래 버텨 온 사람이라는 것,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들을 듣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수없이 눈물을 삼키고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낸 그 시간들이 결코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 부처님 법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한 번의 선한 마음, 한 번의 따뜻한 말, 한 번의 참음과 양보, 한 번의 진실한 참회가 모두 씨앗으로 남는다고. 그 씨앗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꽃을 피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힘, 예전과는 다른 말을 하게 만드는 마음,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선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안이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뀌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인 내 마음부터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으니까요. 업이 옅어지고 복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눈부신 기적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변화들입니다. 그 조용한 변화를 믿고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마음뜰 안에서 진심으로 빕니다. 이제 영상을 끄신 뒤에는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장면도 떠오를 것이고 고마웠던 얼굴도 하나쯤 떠오를 것입니다. 그 모든 장면 위에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 짧은 인사가 업으로 굳어있던 마음을 풀어주고 복이 머물 자리를 조금 더 넓혀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부디 스스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쯤은 켜드릴 수 있기를 부처님 전에 함께 발언합니다.